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문맥과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읽고 해석할 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지요? 흐름을 무시하고 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들을 그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전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자양반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성경을 좀 정독하고 통독하는 일들을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 성경 전체 흐름을 알아야 그 흐름 속에서 왜곡됨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요. 어디서 끊어야 되죠? 그런즉에서 끊어야죠. 그런즉.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어떤 원인이 될 겁니다. 앞에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이 뭐지요? 큐티 하신 분들 대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 그런즉 옆에다가 쫙 쓰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14장 앞부분 그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 끊을까요? 말고에서 끊어야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자, 비판하는 것하고 징계하는 것하고 권징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끔 교회석을 헷갈리는데,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야단치냐, 왜 책망하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적법한 절차, 권위에 의해서 그 잘못을 책망하고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정죄하는 것 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끊어야 될까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이쯤에서 끊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비판하는 것보다 더한 가치를 요구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로 끝난 게 아니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였는데요? 서로 비판하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될 만한 것, 올무거리가 될 만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은 형제에게 두지 말아라.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형제에게 비판받을 거나 또 걸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면 나오겠죠?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자, 14절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 기독교의 핵심 가치. 자, 어디서 끊을까요? 여기서 끊어야죠. 내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왜 주 안에서지요?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 로마서가 정리가 다 됐으면 이게 확 답이 돼야 돼요. 왜 주 안에서예요? 자, 그럼 그 질문 나중에 하고, 지금 자꾸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줄부터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다만 뭐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미쳤나 봐요, 제가. 지운다는 게. 자, 그러면 왜 예수 안에서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정리할 게 뭐냐 하면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속되다라는 거예요. 속되다. 여기서 속되다라는 말은 뭘 염두에 둔 거지요? 레위기예요. 이게 아직 우리가 신앙생활 기초가 잘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레위기에 뭐 나와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나와요. 그게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예요. 부정한 것과 속된 것.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음식에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 바울은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거. 왜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뭐예요? 아니, 나 참. 국민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구약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다. 속된 게 없다. 왜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 대답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라고 하심으로 무엇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성과 속의 경계가 없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음식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직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나 안 먹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정말 미련하고 무식하고 두려운 짓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뭐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에? 구약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피 먹으면 안 돼요. 그죠? 할랄 식품이 왜 문제가 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랄 식품 인준을 받으려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기 전에 피를 다 빼야 돼요. 나는 뭐 동물 애호,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죠?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피를 빼서 죽인다는 게.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 막 할랄 식품이 몸에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죽이고 피 빼는 게 인간적입니까? 살아있을 때 피 빼고 죽이는 게 인간적입니까? 둘 다 인간적이에요.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랄 식품이 엄청 몸에 좋은 것처럼 뭐 채식이 뭐 땡인 것처럼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큰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돼지고기가 왜 부정해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왜 소고기는 정해요? 굽이 갈라졌고 위가 4개라서 되새김질 하니까 정한 거예요. 그죠? 비늘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고 메뚜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 경계를 허무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가 없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그건 부정한 음식이야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사 음식 나 안 먹어. 제사 음식 부정한 음식이야.
그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뭐가 없어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 제사 음식인데 뭐 부정한데 그거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 번째 줄이죠. 읽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인간이 속된 거예요. 자기는 막 엄청 무슨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어. 난 제사 음식 먹으면 머리 아파. 엄청 거룩해 보이잖아요. 난 영적으로 민감해.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영적으로 민감해요. 정신 넉 빠진 소리 하는 거지. 난 영적으로 민감해서 뭐 제사 음식 옆에만 가면 어쩐지 머리가 아프더라 막. 귀신 들린 거지 그게. 무슨 무당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은근히 많아요. 또 그러면 또 우린 또 옆에서 굉장히 그 사람 신령해 보이잖아. 그 사람들 이슬만 먹여서 죽여버려야 돼.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다? 거룩한 것도 속된 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한 음식도 없고 거룩한 음식도 없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굿한 음식 먹으면 어떻죠? 배불러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그게.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어때요? 배불러요. 아니 그게 무슨 아주 이상한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순대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아니 뭐가 그게 선짓국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추어탕집이 문을 닫아서 슬프구만. 그 장사 잘 되던 집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지금 흉흉한 소문이 떠돌아서 15절 읽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 흉흉한 소문에 설악추어탕이 문 닫았다면서요. 이거 흉흉한 소문이 저를 근심케 하고 있어요. 한번 가봐야지. 니네들이 묵상할 일이 아니야. 왜 니네들이 그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 추어탕 사 먹지도 않는 것들이.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음식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어디서 끊을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음식은 아니니까 우리 뭘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죠? 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는 뭐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합니까?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죠. 이는 내가 뭐하지 아니하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예요. 형제를 뭐하지 않게 하는 것?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후보생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는, 선교사는 뭐든지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은 다 먹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은 다 먹어야 된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다 그래야 돼요. 신방간에 나 이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을 얼마나 근심하게 해요. 내가 음식을 뭐 잘못 차렸나? 내가 부정한 음식 내놨나? 낙심케 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 선교지 나가는 게 사실 저는 무서워요. 무슨 음식이 차려질지 모르잖아요. 무슨 음식이 차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몽골에서 바타 전도사님한테 신방 그거 가르치려다가 제가 아주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한국에는 신방이라는 게 있는데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양 4장을 삶아가지고 앞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데 진짜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양 4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 양 뒤에 꼬리 기름덩어리 삼각형으로 생긴 거. 아니 그것만 보면 지금도 경기가 나요. 한 숟갈 떠서 드셔보세요. 엔진오일 한 숟갈 퍼먹은 것 같지. 인간이 이런 걸 왜 먹어 이런 거를. 제일 귀한 손님 오면 주는 거래요. 그것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먹나 안 먹나. 야, 뭐가 앞에 차려질지 몰라요. 어디 가면 그게 두려워요. 그래도 일단 내 앞에 차려진 건 어때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진정자 권사님 댁에 가면 바카스 마셔야 돼요. 우루사 한 알 바카스. 제가 평생 먹었던 바카스의 대부분을 진정자 권사님 댁에서 마셨어요. 그 메뉴가 바뀌었어. 원비디로. 한 잔 또 마셔야 돼요. 제 의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계란 한 판을 사놓으셨어요. 그 미원 커피 말고 계란 한 판을 딱 삶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요구르트를 12개 이렇게 한 줄 있잖아요. 딱 갖다 놓으셨어요.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양심껏 은혜만큼 먹어야 돼요. 이걸 조금 먹으면 그분이 또 낙심하셔요. 그날 밤에 저는 알을 낳는 줄 알았어요. 트름할 때마다 계란 닭똥 냄새가 올라오는데, 야, 지금 광판교회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신방 갔더니 커피에다가 미원을 한 숟갈 듬뿍 넣으셔서 타주셨어요. 저는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 오늘 집에 가셔서 커피에 미원 한 숟갈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부엌이 어두우니까 이게 미원인지 설탕인지 구별이 안 되신 거예요. 권순기 권사님이 그냥 듬뿍 피곤하신데 피로 풀리라고 설탕을 듬뿍 넣어주신다고 미원을 듬뿍 한 숟갈 넣어서 마셔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마셔야 해요. 아주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미우셨어요. 그때 제가 설탕인 줄 알았다고 한 숟갈 듬뿍 넣어드렸다고. 로마 교회 안에 음식물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기도원 가서 하세요. 제가 목사인데 작정하고 3박 4일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생일인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해 놓고 제가 나 금식 중이라서 안 먹어요.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내가 100일 동안 내가 아침 금식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내 경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무엇이든지 앞에 차려지면 어때야 된다고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돌아가신 최은택 목사님이 지금 김철환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뭐든지 맛있대.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아우 맛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고민해요. 이게 내 진심인가? 위선인가? 적어도 내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근심이 되지 않도록, 내 경건함이 누군가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시험이 되지 않도록.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음식 때문에 형제를 뭐 하게 했어요? 근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네 경건을 위해서 좋고 네 믿음이 뭐 좋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뭐는 안 하는 거다? 형제 사랑은 안 하는 거다. 그럼 형제 사랑 안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경건은 다 꽝이잖아요. 그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야. 10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형제하고 맛있게 아침 식사 함께 하는 게 더 큰 은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경건이나 내 자유함 때문에 형제가 뭐 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게 진짜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도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독하게 무시하고 여러분이 지독하게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친해.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가 선을 긋고 안 만나고 교제 안 하기로 작정한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밑에 두 줄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저주고 협박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무엇으로?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경건이, 내 명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요? 대적하고 무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적그리스도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경건 때문에, 내 자유함 때문에, 내 음식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뭐하게 하지 마라? 망하게 하지 마라. 여기 음식 말고 집어넣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고집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허구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 많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거 잘못된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지. 왜 네 생각 가지고 다른 형제를 수척거려서 왜 그를 망하게 하냐.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로마 교회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였고, 음식의 문제였고,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원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만의 명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해되셨죠?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안 보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란 뭐냐면 그 음식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아무리 네 의도가 좋더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뭐가 된다면,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거 하지 말아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내가 3박 4일 금식하는 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뭐가 된다면,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든지 기도원에 처박히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올무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옳은 거다. 그게 성도의 삶의 태도다. 너의 선한 것이 뭐 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발라라?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의 경건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그 얘기를 바울은 16절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어디까지 끊을까요? 나라는 아니요, 그죠? 오직 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안에 있는 그 첫날을 금식하는 것보다 형제와 함께 즐겁게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희락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위해서 하라고요? 화평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 일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그 명분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면, 싸움이 된다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냥 치리를 해버리든지. 그래서 이게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뭐 해버려야 돼요? 치리해서 매듭 짓고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해서 그것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된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조장하는 겁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화평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왜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모여서 맥주 마시고 단합할 때 즐거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스톱 칠 때 그냥 전투력이 올라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자, 18절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가 뭐예요? 여기서 끊어야죠. 이로써가 뭐죠? 여기다 정리해야 돼요. 아까 이로써 몇 절? 17절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 이로써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것.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끼리 기쁘고 즐거운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뭐한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저를 칭찬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우리 교회 문제 있어, 우리 묵사 문제야, 이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오 5년만 살아봐 그 얘기가 나오나. 당신은 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서로가. 앞에다 이제 뭘 넣느냐가 또 다르죠. 예배에 규칙적으로 지각하시는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웃지도 않네. 이로써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자, 그러므로 해서 끊어야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어디에서 끊을까요? 사실 여기서 끊어야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일,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명분이 아니라 싸울 거리를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꼼꼼하고 좀 더 치밀해져야 되는 것은 싸울 거리를 성도들에게 명분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결정할 때 성도 전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래서 당회를 또 신뢰해야 돼요. 하얀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까만 옥수수 좋아하세요? 왜 안 들어? 이건 뭐야 이거는? 옥수수가 또 까만 거 있죠? 빨간 옥수수. 얼룩덜룩한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찰옥수수가 아닌데? 옥수수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개 다 좋아하는 분, 나는 배만 부르면 돼. 돼지야 그거는.
사료지 그게. 옥수수를 교회가 먹을 때 흰 옥수수 살까요? 까만 옥수수 살까요? 묻는 게 낫겠어요? 사서 나눠주는 게 낫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에게 할 얘기가 있고 진리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화평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전 팔보채가 좋아요. 무슨 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요. 덕을 세우는 일. 20절.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마무리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악한 것이나. 자, 어디서 끊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냐.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게 없어요. 누가 악해요? 내가 악해요.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악합니다. 누가 악해요? 내가 악해요. 부정한 음식이 없어요. 정한 음식도 없어요. 음식은 뭐가 있을 뿐이에요? 맛있는 음식과 맛이 없는 음식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돼지들은 다 맛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 무엇? 음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냐.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뭘 무너지게 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너무 당당한 겁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죠. 교회 건축하는 게 옳습니까? 화평한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화평하고 건축하는 게 옳습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는 게 옳습니까? 화평하면서 안 보내는 게 옳습니까? 이건 싸우면서 보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좀 성숙해지셔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 선은 분명해야 돼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그래서 제가 협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 예배당은 건축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싸울 일도 없어요. 누가 반대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구분을 또 잘 하셔야 돼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뭐가 없다? 타협이 없다.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 진리,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한 무엇을 위해서 하자? 화평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짜장면 먹는 게 진리입니까? 짬뽕 먹는 게 진리입니까? 배부른 게 진리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삶은 감자 먹어도 돼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정규수련회 가는데 점심 뭐 먹을까 회의하다가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시락 먹자, 햄버거 먹자, 뭐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요. 정규수련회 가서 점심은 뭐 먹으면 돼요? 아니요. 구하기 쉬운 거 먹으면 돼요. 해변 갔는데 뭐 굳이 뭘 거기서 짬뽕을 시켜 먹겠다, 짜장면을 시켰다, 그거 아니잖아요. 도시락 싸서 먹는 게 편해.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배달시키는 게 편해. 그러면 하면 돼요. 상황을 봐서.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도시락 먹었잖아요. 무슨 도시락이요? 배부른 도시락이요. 배부른 도시락. 먹었는데 별로 배가 안 먹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걸로 본질을 뒤엎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읽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대. 왜 만물이 다 깨끗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꺼리끼게 하는 사람이 그 놈이 약한 놈이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네.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라고 얘기할 때? 문제 있어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실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현상이 기회일 수 있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일 수 있어요? 기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옳습니까? 민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옳습니까? 답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때부터? 문제라고 얘기할 때부터 문제예요. 교회를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이러면 이게 문제지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한 독재를 하면 이건 거룩한 거지요. 그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 때부터?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 예외. 무엇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진리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목사가 이단 가르치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거룩하고 깨끗하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앞에 얘기를 싹 빼버려요. 앞에 얘기를 싹 빼버리고 돌대가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부터 뭐 하지 말아야죠? 고기 먹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면? 싸움이 생긴다면 차라리 뭐 하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뭐 하는 게 낫다? 화평한 게 낫다. 아, 여기까지 와야죠. 화평한 게 낫다. 포도주를 음료수로